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원리 2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었죠. 제자도의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긴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또 다른 두 가지의 제자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이런 식의 비유적인 해석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항해하시는데 막 큰 태풍과 같은 그런 어떤 파도가 높게 치면서 굉장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잠에서 깨신 다음에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하시면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 해석을 하는데요.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항해해 나갑니다. 그러면 풍랑이 이렇게 몰아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적인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이런 해석도 물론 좋고요. 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본문을 보면요,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와 연결해서 제자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자도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세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도의 원리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바다에 큰 롤이 일어나, 파도가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고민이 되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안 오죠. 잠을 자도 막 악몽에 시달립니다. 잠을 자도 뭐가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잠에서 깨어나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평안하게 이렇게 잘 수 있다는 거, 참 그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러한 평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평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평안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 알죠? 평안하다는 게 뭔지. 하지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하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평안하지 않은, 그러니까 평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평안함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안하다는 건 평탄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삶이 이렇게 평탄하게 나쁜 일 없이 이렇게 쭉 가는 거. 우리는 그거를 평안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있죠. 원치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평안함이 깨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파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평안하게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나쁜 일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탄한 거를 평안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 굴곡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이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없게? 나는 왜 이렇게 꼭 안 좋은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함을 깨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평탄한 것만을 원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평탄함이 아니라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편히 하나님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탄한 것만을 원하지 말아라. 평탄한 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만약에 평탄하게 나쁜 일 없이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해서 이 세상을 살았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평탄했던 일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기억에도 남지 않는 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그저 평탄하게 살아간다? 글쎄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평탄함을 우리가 바랄 수는 있겠지만 평탄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나에게 100억만 주어진다면 정말 내가 열심히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인생을
좋은 일 하면서 잘 살 거다. 글쎄요. 100억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100억이 있는데도 보람 있게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까요? 과연 그럴까? 의문입니다. 막상 그렇게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 없이 평탄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그렇게 재미있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의 원리예요. 그런 평안함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느냐에 그런 어떤 중요한 기준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게 또 평안함이 아니냐?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함은 아니라는 것. 평범하다는 게 뭘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기서 제가 평범하다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그냥 별일 없이 그저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함은 아니라는 것.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이어야 되고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어떤 거를 배우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간다,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평범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새로운 걸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고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어떤 보람을 찾고 열매를 맺고, 단지 평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역동적인 생명력이 불러 일으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어제처럼 오늘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그 새로운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어떤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저 똑같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선 평범함보다 비범함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평안함이라는 건 그런 어떤 실력과 능력과 그런 어떤 새로운 생명력 가운데서 평안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의 고수가 돼야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내가 초보고 아무것도 모르면 평안할 수가 없죠. 두렵고 걱정되고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겉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그런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들을 통해 우리 안에
수많은 역동적인 생명력이 펼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평안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도의 세 번째 원리를 우리가 평안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25절 말씀 보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흔히 이 말씀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아까 그 전통적인 그 해석에 비추어 보면 좀 부정적인 거죠. 예수님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제자도의 원리 네 번째는 의지함이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선생님한테 되게 그 질문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왜냐면 그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야, 그딴 걸 질문해? 야,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나오시면 아이씨, 괜히 질문했다. 막 이런 생각 드니까 자,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입을 꾹 다물고 대부분 질문을 안 합니다. 왜냐면 질문 잘못했다가 욕먹을 수 있으니까. 괜히 또 내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입장이 돼보면요, 질문을 안 하는 사람보다 황당한 질문일지라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학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괜히 예수님 깨웠다가 욕먹었잖아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찾은 이 제자들의 믿음은 사실 훌륭한 거죠. 물론 믿음이 더 커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서도 그 배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했다면 더 훌륭하겠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오히려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원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삶의 가르침, 그런 삶의 어떤 그 삶으로 보여주신 교훈들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우리보다는 무식했고 무지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최소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젠 나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조차도 그저 부수적으로 뭔가 보너스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좀 도와주십시오. 기왕이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예요. 정말 나의 삶을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게 뭐냐? 앞서 평안함처럼 의지하는 게 아닌 것을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의탁하는 거는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의탁한다 그러잖아요. 의탁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든 거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단지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세상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이게 이제 첫 번째 온전함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의 중심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단지 그저 다 의탁해서 아유 그냥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돈 주고 고용했을 때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 본질적인 핵심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한다는 거지. 단지 그저 의탁해서 알아서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의존하는 것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존이라는 게 뭐예요? 의존이라는 건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는 아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단지 선생의 말을 100%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대화하며 때로는 토론하고 논쟁하며 그렇게 내 스스로 그 선생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만큼 성장해 가는 것이 제자도의 원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선생을,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의탁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또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통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원리, 이 의지한다는 것에는 어떤 치열함이 있어요. 굉장히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거다. 그저 무턱대고 무조건 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거는 제자도에서 이야기하는 의지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치열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나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게 바로 제자도의 네 번째 원리, 의지함이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두 가지 제자도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온전함.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두 번째, 긴급함. 어떤 우선순위 가운데서 우리가 긴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배운 겁니다. 평안함. 하지만 그 평안함은 그저 평탄하고 평범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유지하고 또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남으로써 실력 있게 능력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의 평안함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지함.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되 그저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해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제자도의 네 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제자이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인이라 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과연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